할렐루야. 네, 이 시간도 우리 2020년 12월 13일 우리 남가주 커뮤니티교회 창립 감사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떠나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베풀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통합찬송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유재환 장로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8절.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에는 너무도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시고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저희를 인도하여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로 보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온 정성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12월 13일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며 더욱더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었기에 실망이 더 컸고, 교회 지도자를 향한 소망이 있었기에 더 큰 절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분쟁으로 커졌던 실망과 절망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새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새로운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에스라처럼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위해 기쁘게 예물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원하는 것은 실망과 정죄가 아닌 기도와 헌신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 하나님, 올 한 해 있었던 모든 분열과 다툼, 집단 이기주의, 온갖 편법과 위선 등은 이제 저희에게서 멀리 사라지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삶의 자세와 태도와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노력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의해 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물리치며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에 박종진 목사님, 김영록 목사님, KC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신실하신 일꾼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어 성도들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늘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박종진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인 구제와 선교에 성도들의 꾸준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시작하는 좋은 마음이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 창립 감사 예배에 온 교우가 함께 모여 축복하고 축하하는 예배가 되지 못해 안타깝지만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반갑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그리고 24절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창립 감사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 하는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를 계속 우리는 지금 묻고 달려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인지를 고민하고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아마 그 고뇌와 깊은 고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익히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서 있는 것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도 뭐 가만히 돌아보시면 우리의 힘, 경험, 지식,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걸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그냥 뭔가 확실한 해석을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고 또 홍해 사건을 거치고 나서 시내산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그 엄청난 사건이 아무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홀로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모습이, 그 시내산 앞에서 부여받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들어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던 그 이집트의 바로 왕 때처럼 이 아주 강력한 신이었죠. 바로가 신으로서 행세를 했던 그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이 오늘 본문의 배경도 그 로마 황제가 곧 로드 주라고 불리고 로마 황제가 신처럼 숭배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 오늘 13절에 언급하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로마 황제를 이름을 붙여서 불릴 정도니까 그 정도의 그 로마 황제가 곧 신이었던 것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제자들이 주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아들임을 누차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참 빛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제 그 모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오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봤었을 때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어느 정도 심작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라 그러면서 전도의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너희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이 왕을 세울 때 또 누구죠?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요 참 대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참 왕이십니다.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참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이 내 인생의 누구다? 주인이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삶의 주도권이 내가 아니고 누구다? 주님이다. 전적인 나의 포기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 고백을 교리적으로 고백해서 지식적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는 하나의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면죄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고백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고백을 담아내니 이 주님의 주 되심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적인 나의 포기, 주님의 주인 되심은 전적인 나의 포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근데 이 말이 여러분 너무 쉬운 얘기죠. 식상하기도 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뭔가 신앙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나갈수록 이런 고민들을 함께 얘기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신이라고 붙이는 하나님의 아들 앞에 살아계심을 붙이는 이유는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지금까지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어 우리를 늘 새롭게 빚어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내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이 생명을 담아내기 위한 우리의 처절한 분투, 싸움 당연히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저는 수십 번이 아니고 수백 번을 담아내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새기는 것이 묵상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겁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수없이 하루에 드는 생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해서 나중에는 수천 번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삶이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진 우리는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복이 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거함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 너무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자꾸 포도나무를 향해서 뭔가 자기가 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죠. 가지의 역할은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가 주는 공급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런 고백을 담아내야 되는 이유는 철저한 나의 삶의 나됨은 하나님 안에 그 거함에 끊임없는 분투와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뭐가 감정적으로 뭐가 막, 제가 이슬람권에 있었을 때 하루에 막 기도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 소리 듣고 막 영적으로 눌린다 그래요. 그건 너무 좀 오버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하루에 기도 소리가 그냥 이슬람을 믿는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도 나의 포도나무 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생명력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슬람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는 도전으로 고향을,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눈물을 막 흘리면서 뒤로 하고 그 선교지로 달려갔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지역에 가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매일매일의 선교 현장의 삶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들의 삶 속에 담아내며 살아가고 있니? 라는 질문을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을 삶으로 담아내지 않아도, 주님이 없어도 저의 기질을 가지고 열심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선교지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실 오늘날의 한국교회 대부분의 문제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열심히 없어서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지식적인 고백에 머물러 있으니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불안하지 않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는 이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자들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곳이 이 구절이 처음입니다. 헬라어로 이 교회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에클레시아의 기초는 그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람어에서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뭐뭐로부터를 의미하는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를 의미하는 동사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방에 복이 되는 자로 부르셨지만, 그리고 뭐 자손과 축복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나중에 후처를 통해서 낳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졌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에 복이 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부르심도 우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을 뭐라 그럽니까?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사실 비운다라는 용어가 우리는 이제 불교적인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비움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에서 비롯된 아주 성경적인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되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 되신 거죠.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영어가 emptied himself라고 하는 표현이고,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단어가 결국은 비움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아주 중요한 이 비움의 신학이 케노시스인데, 우리 개신교 이제 500년 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수님의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모습과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죽으심은 자신을 비움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비움에 대한 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 신이 인간이 되신 그 자체가 자신을 철저하게 비운 그 비움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바울의 고백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실 이런 고백도 우리가 그냥 수시로 외워야 됩니다. 외우면서 또 리마인드하고 리마인드해서
끊임없이 육신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이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그러한 습관들이 길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커뮤니온이라는 말입니다. 커뮤니온.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연합.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유나이티드 된, 유니온 with Christ,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담아내는 삶의 실천적인 영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고 싶거든 너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연합은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보았지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거룩한 사귐,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의 본질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커뮤니온은 또 성찬을 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홀리 커뮤니온.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죽고 주님으로 인해 산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거룩한 예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 가서 주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지금 손을 잡고 걸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을 세상을 향한 화려함이 아닌 주님과의 함께함인 것이죠. 이것을 담아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의 의미를 우리가 담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신비적인 연합의 반영이 창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연합 속에서 이루어진 삼위일체 신비적인 그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로고를 볼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 가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로고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양함 속에 하나됨,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실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입니다. 상식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다르지만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신비. 다른 것은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속에서 하나님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죠. 비움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조금씩 테이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인생 말년에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너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 여호와다 라는 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죽게 하듯 하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이 불교인들보다, 비움을 강조하는 불교인들보다도 더 비우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를 외치고 시끄럽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더 시끄럽고 비워내지 못하니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남가주 커뮤니티의 성도님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삶에서 담아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을 매일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러 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거운 짐인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짐을 지라고 합니다. 자, 주님이 궁극적으로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져야 할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명을 짊어지고 가라. 자, 그럼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나의 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감사절에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교회의, 내 개인의 존재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 갈 때만 해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중동 지역을 변화시키리라, 그게 제가 져야 할 십자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것도 제가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것이 십자가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역을 마칠 때쯤에 그것이 저의 무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오렌지 카운티를 변화시키자, 그 생각을 좀 뒤로 밀어두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 기도로 깊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본질적인 부분이 먼저요, 그리고 구제와 선교가 그 다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어떤 행위들이 교회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로 따지면 NGO라든가 세상에 믿지 않는 단체들이 더 크고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담아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매일매일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선배 선교사님들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현지인이 선교지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누구누구 선교사님, 저 제임스 선교사님은 정말 일을 잘해요. 근데 저 조원 선교사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저는 이 말이 지금도 제 가슴을 울립니다. 저 선교사님은 일을 잘해요. 근데 저 선교사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너무도 기본적인 거지만은 기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큰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남가주 커뮤니티 성도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요, 나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를 이루어가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바라보시며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후렴을 찬양하시긴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국률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아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남가주 커미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또 출석하시면서 계자씨 성경연구원 원장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김선훈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오은선 집사님이 축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선웅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주일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2개월에 걸친 아시아 온라인 강의 사역을 한국에서 마치고 무사히 귀국해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바라옵건대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험부대를 과감히 벗어버리고 복음의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내는 그런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에 담아내는 여러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네, 축사와 축가 모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또 교육부에서 이 남가주 커뮤니티 교회 또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하 영상을 만들었는데, 교육부만 만든 게 아니고 또 우리 작년부에서도 또 성도님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라. 자족은 어떤 상황에 있든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란 뜻밖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평화와 복음으로
치유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고 여러 교인분들의 한결같은 기도와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구원의 확신과 삶의 소망을 깨닫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나아가서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교대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믿음과 가난하고 소외된 세상을 밝히는 일에 우리 교회가 화려하지 않아도 묵묵히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 시작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철시 창리예배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멘. 커뮤니언 교회 창립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 창립을 축하합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 걷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커뮤니언 교회 작년 예배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모든 힘든 여정을 이겨내고 오늘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시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뮤니언 교회 창립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커뮤니언 교회 창립 예배를 축하합니다. 창립 예배를 축하합니다. 커뮤니언 교회 창립 예배를 축하합니다. 커뮤니언 교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케이. So if there's any encouragement in Christ, any comfort from love, any participation in the Spirit, any affection and sympathy, Complete my joy by being of the same mind. Being in the full accord and of one mind. Do nothing from selfish ambition or conceit, but in humility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 to 3.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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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ern California Communion Church. thank you, God. Thank you, God. thank you, God. For our church. Love is patient and kind. Love does not envy or boast. it is not arrogant or rude,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it is not irritable or resentful. It does not rejoice at wrongdoing, but rejoices with the truth. Love bears all things, Believes all things, Hopes all things. Endures all things. Love never ends. So now faith, hope, and love abid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1 Corinthians 13, 4 through 8, 13. 사랑해요. We love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God loves you. You love you. We love We love you. 사랑해요. Y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peace.
Numbers 6:24 through 26.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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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창립 축하드립니다. Bye bye. 네, 잘 보셨죠? 네, 우리 서로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것이 하나님과 마치 그 시내산의 언약식처럼 또 결혼할 때 신랑 신부가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또 그러한 이 선포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됨의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더 이 영상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교회의 소식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로 또 축사, 축가, 또 축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교육부터 KC 전사님, 우리 아이들, 우리 어르신들 모두 축하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환우들 위해서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주변의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김영노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더불어 축도하심으로 우리 남가주 커뮤니티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느끼는 체험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창립 감사 예물을 드리는 주의 사람들과 11조 예물을 드리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들과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각종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주의 모든 사람들,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저들이 소원한 모든 바를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속에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남가주 커뮤니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